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소설이나 또는 영화나 또는 연극 같은 것 일반적으로 그 성격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비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희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작품이 비극이냐 또는 희극이냐 가늠하는 데는 그 작품의 마지막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착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만 죽고 말면 비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비록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슬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공의 마지막이 해피하게 끝나면 희극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름답게 궁중에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끝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됩니다. 희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살에 나라의 왕이 됩니다. 흔히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서 무려 40여 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며 온 민족을 화평하게 그리고 영광을 그리고 부귀를 누리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조금 섭섭하게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대를 이어 2대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화려하게 인생을 출발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탄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지나간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남은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생애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대단히 비참하게 인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아주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계획을 수정을 해서 다시 꺼내서 이스마엘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까 하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그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그래서, 또는 그 부모의 어떤 이권에 개입했다고 그래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 팔아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까? 그뿐입니까? 뒤이어서 그의 생애를 보면 다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신분으로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신조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보람 없이 더 억울하게 그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정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애굽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분명한 것은 이런 영광의 순간이 맞이하기까지, 이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본인 자신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형들로부터 팔려가야 됐고,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야만 됐고, 형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차마 죽이지 못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고, 나는 왜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잘못한 것 없이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아니, 마지막에 왕의 술상을 받은 사람, 떡상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감옥에서 왜 그런 짓을 해야만 했는가? 전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만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다우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요 마음만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애굽 전역의 권세를 한손에 쥐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형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빕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용서가 일시적으로 그만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려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들한테 복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형들의 마음이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유언을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 요셉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리고 그 유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라고 더 용서를 간절하게 비는 겁니다. 내 성경 말씀 보면 이때
요셉의 가슴이 울컥해서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용서의 근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 속에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과연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국을 왔을 때 그때 동생인 걸 몰랐습니다.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인 걸 알아보긴 했지만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형들을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수상하다. 정탐꾼으로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 아니냐.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 막내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때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 알고 자기들 고향의 말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아우판 것, 그 큰 죄를 졌는데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매정하게 팔아먹지 않았느냐. 그 동생에 당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는지 우리가 지금 그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루벤이 그 동생의 핏값을 우리에게 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서 형들이 요셉의 보는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운 신세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벌 아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잘 알아듣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요셉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동안 맺혔던 한이 풀어진 것입니다. 13년 동안이나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이 참된 회개 앞에서 다 풀어져서 요셉이 목 놓아 울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이 원수 같은 형님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앙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셉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만 용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할 일 제쳐놓고 다른 사람 하는 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간섭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용서하든 말하든 그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해 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형들을 용서할 뿐이라고 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과 윤리,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로 믿는 신앙으로 사물을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용서 없었을 만큼 한이 맺혔고 상처가 되어 있는데 그 한 맺힌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어지간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면 된다고 끝나고 맙니다. 등 돌리면 됩니다. 헤어지면 끝나고 맙니다. 잊어버린다고 내 인생에 그런 사람 없었노라고 치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이 한, 내가 당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배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4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몇십 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하고 따질 법도 안 돼.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거 분명하지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 땅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엄청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악한 마음으로 날 대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먹었던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세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님들이 악한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도 이 마지막의 종말을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은 오늘을 위한 것이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절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불신앙으로 보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끼쳐주느냐고 원망할 법도 안 돼.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손해고 나한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에 나를 쓰셨다고,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고 계셨노라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악을 행했던 형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먹이고 후하게 대접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악이 침투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역경을 축복의 과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합동해서 합력해서 현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에 대해서 당신들의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나를 창조하셨노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1946년도에 독일에서 지들로 카들로스키라고 하는 아주 불량한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붙잡혔는가 하면 어느 농장에 침입을 했다가 그럼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만 화가 나서 그 가족 10명을 모두 다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10식구 가운데 9명이 다 살인을 당하고 이 농장의 주인이었던 하멜만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노출이 돼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 무려 20년 동안 이 사람이 징역을 살고 마지막 복역을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을 받아줄 사회 아무도 한 가정도 없는 겁니다. 후견인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깥으로 살아났던 하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그 사람의 후견이 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후견이 있기 까닭에 20년 만에 이 사람이 감옥에 출소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를 용서하고 가족처럼 충분히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출소했을 때 그를 그 가정에 받아들여져서 그 가족처럼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이웃을, 아니 원수를 용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생각해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난기가 아주 심한 아주 개구장이 청소년 하나가 너무도 속을 썩입니다. 하루도 무사한 날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릇을 깨거나 남의 집과 싸우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오거나 남의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오거나 일을 저지르고 항상 사고가 뒤따라다닙니다.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사정을 했답니다. 얘야, 너 한번 일주일만 결심을 하고 아무 사고 저지르지 말고 집안에도 가만히 있어 주겠느냐. 네가 집 밖에만 나오면 꼭 남의 집에 사고 저지르고 오니까 잠을 못 자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이 사정을 하면서 아버지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어요. 네가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사고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서 지나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웬일인지 하루도 참지 못하고 집 밖에 뛰쳐나가서 일 저지르고 들어오던 아이가 용하게도 한 일주일을 잘 참습니다. 잘 견딥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참 너 착한 애구나. 정말 착한 애구나. 정말 일주일이나 무사했구나. 약속한 대로 환상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아버지가 덧붙이는 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한 아이가 왜 그동안은 그 모양이었느냐.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반에 그 얘기를 듣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크게 부르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지나간 과거를 또 꺼내세요 하고 아버지를 대들더니 다시 문을 박차고 또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한다 또는 용서한다 그러면서도 지나간 얘기 또 꺼냅니다. 또 재탕으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싸우고 불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고, 무슨 상관이었느냐고. 여러분, 자꾸 지나간 얘기하면 용서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지난날 깨끗하게 백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고 점점 더 가혹하게 나중에는 배신하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 그렇게 추궁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오직 사랑을 말씀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깔끔하게 용서해 주신 것인지 몰라요. 지나간 날의 잘못 3번이나 반복했지만 한 번도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추궁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상대방의 진심을 읽고 그리고 나는 다만 용서할 자격만 있을 뿐이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용서할 뿐이지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니 어떤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오늘 내가 받는 이 모든 축복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때 악이요, 그때 고통이요, 그때 아픔이오노라고 지난날의 아픔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작은 아픔을 똑같이 당했노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깔끔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2016년 12월입니다. 이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무슨 말이겠어요?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화해가 되어졌을 때 평화가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주변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불화하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려면 깔끔하게 용서해서 지나간 과거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새 사람 처음 만나듯이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아니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 때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용서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